안전을 위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일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면 그것을 위해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반복적으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향하여서 잔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잔소리처럼 들리는 이 반복적인 말에 담겨 있는 마음은 다 다른 것이죠. 그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사실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이 더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말해 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듣는 자녀는 그 말이 마치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지만 사실은 자녀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집에서 잔소리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요. 저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손 씻어입니다. 손 씻어. 제 아내가 간호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손 씻는 것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다가 그냥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안 씻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는 아주 잠깐만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무조건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 이것이 가장 많이 저에게 하는 말인데요. 저는 아니 지금 방금 나갔다 왔는데 무슨 또 손을 씻냐. 손에 짐은 다 없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씻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와 같은 잔소리 안에도 남편이 조금 더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렇죠?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물가에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놀러 가도 수없이 반복적으로 깊은 데는 들어가지 마, 물가에서만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 잔소리와 같은 것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조금 더 안전하게 그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역자실에도 사실 이런 잔소리가 좀 있어요. 예. 저희가 교역자실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과자나 빵이나 이런 간식들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또 제가 입맛이 또 어린이 입맛이라서 그 과자나 빵을 그냥 지나치지를 잘 못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저하고도 좀 잘 안 맞아서 제가 가급적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맛있어 보이는 걸. 그래서 하나씩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역자실에 있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김모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그거 자꾸 왜 드시냐고, 그것 좀 먹지 말라고, 저거 왜 또 먹는다고, 또 먹는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십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동역자가 좀 더 건강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정말 그리워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잔소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잔소리 같았던 엄마의 그 음성이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라 날 향한 사랑의 겉면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이와 같은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러나 반복적으로 겉면되어지는 잔소리와 같은 그런 사랑의 겉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잔소리와 같은 사랑의 겉면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저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있는 빌립보서를 살펴보게 되면 1장과 2장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 자신이 편지를 쓰면서 이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다시 한번 기록한 이후에 그 뒤에 뭐라고 덧붙여 기록했냐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같은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렇게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의 4장에도 여전히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전혀 수고스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서 늘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성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잔소리와 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성도가 기뻐하는 것이 곧 성도의 안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참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풍파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도가 진정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기쁘시죠? 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빌립보 지역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빌립보는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 핍박이 매우 강했던 지역이었고요. 또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다 보니까 로마의 문화가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무엇이 없었냐면 회당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없었고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치와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것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히 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이 지역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극히 작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까지 투옥이 되었으니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기쁨은 아마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쩌면 이 빌립보 지역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쁨이 메말라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학생 때 가장 기뻤던 날은 방학이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방학이 돼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학이 돼도 여전히 공부하는 강도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방학 때 더 심하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더 많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웃소싱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웃소싱은 어떤 기업이나 업체에 인원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회사도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없는 그러한 시기라서 참 힘들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도 힘들어지고 가계 경제도 어려워지고 뉴스를 틀면 정말 황당할 정도로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정말 이 기쁨이 정말 황폐해져 가는 시대를 사람들이 기쁨보다는 오히려 분노가 일상이 되어버려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기저기를 둘러보아도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잔소리와 같은 사랑의 겉면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성도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그 구원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사실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뻐하고 나와 함께 또 같이 기뻐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떠함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기쁨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성도에게 주어진 그 안전을 자꾸만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매우 거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먼저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잘은 아니고 우리는 사용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욕을 할 때 개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용 안 하시죠? 예. 왜 웃으시죠? 예. 바울도 지금 자신의 반대자들, 즉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거칠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삼가라고 말하는 이 개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을 개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을 개처럼 간주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너희가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반전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반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라고 표현되었던 이방인들이 더 이상 개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반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악을 행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일들을 조장함으로써 성도의 구원의 그 기쁨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을 바울은 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늘 잘못된 교리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례라는 인간의 노력의 의식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구원의 기쁨을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기쁨은 결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잔소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그 기쁨을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너희의 그 구원의 기쁨을 그 무엇도 파괴할 수 없기에 너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울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역시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대한 반전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영원한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 역시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다 아시죠? 여러분, 신데렐라에 대한 가장 유명한 노래가 한 곡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 다음에 혹시 아세요? 샤바 샤바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이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 신데렐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왕자가 찾아오게 되면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치 신데렐라와 같이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왕자와 같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그 모든 삶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 가운데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유리구두가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여러분, 우리와 동화 같은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 가운데 이 구원이라는 유리구두를 아름답게 신겨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신, 그 구원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는 도무지 있을 수 없었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도무지 나타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대답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행복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유일한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 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안전케 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더욱 견고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먼저 3절에서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유대인들과 같은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받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예배 가운데서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이죠. 따라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 할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예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유대인들과 같은 예배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유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유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겠죠. 당연히 아니지, 나는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그렇죠,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어떤 시간이기 때문입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의무감으로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샘솟는 것과 같은 그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기쁨이 막 이렇게 넘쳐 흐르고 계신가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즉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자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명예와 영광과 같은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있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은 낮아지게 되고, 내가 많은 영광을 누릴수록 예수님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를 낮추는 겸손의 삶을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삶, 즉 나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안에 우리는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 우리 안에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또 예수만을 온전히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 성도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란 곧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육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 타락해 있는 그 모든 것들, 또 나의 본성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참 사랑할 만큼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코 신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육체, 즉 세상의 것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사랑할 만한 모든 것들, 신뢰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 자신의 출신 가문이라든지 뛰어난 자신의 학식이라든지 자신의 삶의 가정의 모든 배경들,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예수 밖에 있던 그 좋은 모든 것들이 결코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참 귀한 것들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를 신뢰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본성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잔소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을 경계하며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는 삶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기쁨의 삶을 더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자세도 살펴보았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었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오직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은혜로운 사실을 오늘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기쁨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행복하며 기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